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가 짧은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세워져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은 그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오는구나. 왜 예수를 믿었는데 어려움이 오는가? 이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삶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떤 사람은 고난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가져다 주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사실 드뭅니다. 우리는 다윗의 좋은 면, 긍정적인 면, 다윗의 위대한 왕 여기만 보게 되는데 사실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다윗에게는 너무나 많은 큰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갔고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유익을 한다면 어떤 고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녀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은 깨트려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로 통해서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고난이 오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통해서 고난이 옵니다.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일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사울 왕을 위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아주 고난을 많이 사울 왕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사울에 의한 고난은 너무나 혹독했고 장기간 지속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 15년이 지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10년 동안은 고난입니다. 계속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실 다윗이 도망 다녔던 거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광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 제대로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군대, 어떤 때는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하나 만들어가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삶 속에 보면 다양한 고난이 있는데 고난의 성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로서 오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그 고난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으로 오는 고난입니다. 이건 전화위복의 축복이 주어져요. 나는 그 고난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은 전화위복이 돼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셉이죠. 요셉이 17세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자기가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애매하게 요셉은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13년이에요.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애매하게 요셉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총리가 되고 나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약속,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대에 걸쳐 있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 이 4대는 400년이 걸려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고센 땅에서 살다가 400년 동안 그곳에 살다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으로서 요셉이 먼저 고난 가운데 애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고난입니다. 사실 다윗의 고난도 그런 성격은 좀 있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근데 다윗은 전혀 몰라요. 10년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곳곳에 다니면서 앞으로 자기가 통치해야 될 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게 됩니다. 상당히 앞으로 왕이 되어서 통치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지식을 고난 가운데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으로서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고난은 섭리의 일부분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연단으로서 고난이에요. 연단으로서 고난이면 다시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가?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은 실망을 했어요. 왕으로 딱 세웠더니, 왕이 되었더니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통치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능력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사울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결국은 패합니다. 패한 이유가 뭡니까? 사울왕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큰 잘못을 범하는데, 하나는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는데 너무나 위급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를 드릴 자격은 없습니다. 제사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근데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하나님께 제사드릴 게 사울왕이 교만해서 이런 일을 해갔다 하면서 사울왕을 책망을 해요. 첫 번째 잘못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빼돌려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빼둔 것이다 변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요. 이게 바로 15살 때입니다. 그런데 사울에 실망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조건 왕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사울처럼 자기중심,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돼서 통치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이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라를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10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단순히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성숙한 자녀가 돼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축복과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갑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하고, 나를 하나님이 연단시켜요. 그 연단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만들어 연단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고난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지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때로는 힘든 상황을 연출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라를 통치하라. 너는 제발 좀 신본주의 왕이 되라. 사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사울은 인본주의 왕이었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 왕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겉으로는 어엿한 신앙인 같아요. 그렇지만 그의 신앙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 하나님보다 왕의 권력,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왕으로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열심대로 해요. 그러다가 뭐가 안 되면 또 엉뚱하게 불평원망하고,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길 원해요. 내 생각, 내 방법,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에 서서, 가정을 이끌어 가더라도 하나님 중심에 서서,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려움이 오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걸랑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서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것, 신본주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에 서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 있었던 잘못된 요소들,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윗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붓고 나서 즉시 왕으로 다윗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기간이 다윗에게는 필요했어요. 그 중에 10년은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고난, 연단의 기간이었어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윗이 목동을 할 때, 목동 일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였어요. 골리앗과 싸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그건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일국의 왕이 되면 강한 자입니다. 힘 있는 자예요. 권세가 있고 자기 주변에는 많은 군사력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뭘 하느냐, 그건 좀 차원이 다릅니다.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된 후에는 교만하고 잘못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은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약할 때니까 그렇지, 만약에 다윗이 왕이 돼서 강한 자가 되고 권력이 있으면 사울처럼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것이 삶의 근본적인 목적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10년 동안 만들어간 겁니다. 다윗을 만들어서 그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 나간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를 준 때가 100세가 될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빨리 자녀를 주지 왜 25년이란 기다림이 필요했겠어요?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100세에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준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꿈을 보여주셨으면 그냥 꿈을 이루어 가시면 되지 왜 요셉에게 굳이 애굽에 팔려가게 하고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살이하게 하고 그 1년에 13년의 고난이 왜 필요했겠어요? 요셉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그 리브가의 태중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그 야곱은 그 말씀을 믿었으면 야곱이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면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의 축복을 샀고 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려고 이삭이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속여갖고 그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고난이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고난받고 훈련받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상황이 다급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니까는 다윗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모습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모습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모습이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게 됩니다. 풍랑이 이니까 배가 움직일 수 없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멀리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귀신 같아요. 왜 캄캄한 밤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귀신 같으니까 유령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주여 명하시어 나를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뛰어내려요.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건 기적이에요. 베드로가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물속에 빠져버려요. 조금 걷다가 빠져버려요. 그 시간 차이는 얼마 나이지도 않아요. 근데 풍랑 있는 바다 위에 걷다가 물속에 빠져버리는데 빠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습니까? 시선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물 위에 걷다 보니까 너무나 신기해요. 근데 풍랑은 계속 일고 바람이 부니까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다가 물속에 빠졌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강한 자 같지만은 세상을 바라고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이 딱 떨어집니다. 바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환경이 막 변하고 삶이 막 요동칩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봐요. 그럴 때 내 속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가 내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10년 동안 막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런데 너무 사울이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이제 지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 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자기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그 말씀의 이제 출발점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7장. 저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한번 그대로 둬보세요. 저기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정통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다윗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에게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껏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 생각 버리고 계속 피난처로 다녔지만은 이제 그 생각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이 들으니까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게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피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다. 바로 이방 나라 땅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사울이 추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라는 이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생겼죠. 그 전에는 다윗이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껏 다윗은 그 정말 힘든 피난길, 도망 다니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윗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니고 피신할 것인가? 내가 차라리 이방 땅 블레셋 땅에 가면은 내가 안전할 것이다. 더 이상 사울이 추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여기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지자 갓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숨어 있지 말고 들어가라. 사울이 추격해 오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움직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한 것도 다윗은 다 잊어버리고 블레셋 땅에 망명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다윗의 미성숙한 결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거예요. 자, 당장 사울의 추격은 그쳤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란 땅을 선물로 줘요. 시글락이란 그 땅에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600명과 함께 그곳에서 삶을 삽니다. 잠시 동안 다윗에게는 편안함이 찾아와요. 더 이상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지 않고 블레셋 땅에서 그 왕이 아기스가 준 시글락이란 땅에서 잠시 동안 행복하게 삶을 삽니다.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나의 피난처가 되고 안전한 곳은 어디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면 그것이 안전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다윗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우리가 지금 30장 말씀을 읽었는데 29장과 30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돼요. 자, 전쟁을 하게 되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참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전쟁에 같이 참여하라고. 근데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의 일원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움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블레셋 땅에 지금 사니까 거절할 수가 없고 어정쩡하게 전쟁터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상황 바로 전부분이에요. 참 심각한 상황이 전개됐죠. 이스라엘과 전쟁 속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참여하면 안 되는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펼쳐진 겁니다.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에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럴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방백들, 그 블레셋의 방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동시켜놔요. 그래서 그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합니다.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수였는데 그가 만약에 우리와 같이 전쟁에 참여하면 다윗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방백들이 아주 철저하게 반대해요. 아기스 왕은 그런 방백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 땅에 거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잘못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도 참가하는 게 좋다. 근데 방백들이 생명을 걸고 반대해요. 안 됩니다. 다윗이 참여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편으로 뭔가 이루려고 했지만 다윗에게는 더 큰 위기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다윗 일행은 다시 자기들이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부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2, 3일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 다윗이 살던 시글락에 첫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모든 물건을 약탈해가고 특별히 그곳에 있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여기 성경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 저 모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껏 사울왕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안전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아말렉 족속에 쳐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아내와 자녀들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군인들이 정말 울 기력조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기가 막힌 상황이 그 다음에 전개돼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저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요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피난 갈지라도 그 600명의 군사들이 있으니까 다윗은 늘 안전했어요. 왜? 그들을 의지 않을까? 이 600명이 있으니까 나는 어디든지 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들의 의지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다윗도 신뢰했던 600명이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재산들이 다 약탈되고 잡혀가니까 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인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 나라에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다윗에게 전개가 된 겁니다.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사람을 다윗은 든든한 동아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든든한 동아줄이 아니고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붙잡아도 안 되는 썩은 동아줄이었는데 그걸 붙잡고 블레셋 땅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에 왔는데 이 상황이 전개되니까 그 6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블레셋 땅까지 온 것도 잘못한 것이고 이들을 의지한 것도 잘못한 것이고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면서 다윗은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것을 의미해요. 3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에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요 크게 다급했다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 온 겁니다. 내가 이제껏 잘못했구나. 내 선택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본 거 잘못했구나. 크게 깨닫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제껏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인 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잘됐다고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움직였는데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세요. 낙심당하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저 상황 속에서 다윗을 기도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다급한 상황입니다.
자기 아내 2명도 다 빼앗겼고 모든 게 다 약탈당하고 다 빼앗겼기 때문에 군사들도 흥분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기도고 뭐고 없어요. 그냥 군대 이끌고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쫓아가면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굳게 다윗은 다져지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정말 다윗이 정금처럼 연단된 신앙으로,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조금 전에 전쟁이 있죠. 다윗이 참여하는 전쟁.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막으셨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이 전사를 하게 돼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아찔한 상황이죠. 만약 다윗이 참여했다면 그건 바로 군사 쿠데타입니다. 이방 나라 블레셋을 의지해서 다윗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군사 쿠데타가 됩니다. 그럼 다윗이 왕이 돼도 그런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다윗에게 정말 아찔한 상황이 전개될 뻔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를 이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시켰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면서 그 고난을 견뎌나가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화되길 원하고 내 주변이 바뀌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과 주변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길 원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임을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장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